인물입니다. 우선 그는 이방인 출신이면서도 유다 지파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또한 그의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모음을 좀 달리 읽어서 켈렙 하게 되면 그 개가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말고 멍멍 짖는 개.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우리가 참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신 족속이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혹시 또 그니스 족속 내에서는 그런 이름을 또 그렇게 또 자주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개똥이 그러면 어렸을 때 애칭으로 개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철하게 불러야지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또 귀하게 자랄 수 있다. 이래서 이름을 갖다가 막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오래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만은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도 인디언들이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자식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먹 쥐고 일어서라든지 아니면은 늑대와 춤을, 그것도 아마 그 사람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런 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디언족 내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니스 족속 내에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 의미로는 좀 상당히 좀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갈렙을 지칭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따라붙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되죠. 자, 그니스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사이에 보면 그 그니스 족속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읽지 말죠. 시간이 가니까. 자, 여기 보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가운데 그니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니스 족속 출신인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심지어는 유다 지파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서고 있는지 그것은 좀 미스테리합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400년, 500년이 지나고 난 후라고 한다면 동화가 되었든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시점은 가나안 정복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때인데 출애굽할 때부터 이 그니스 족속인 갈렙이 같이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도 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데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가장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렇게 서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혈주의에 입각한 유대인이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볼 때 갈렙이 40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보고를 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갈렙에게 이런 복을 주시죠. 신명기 1장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이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을 때 만 20세 이상 성인 남자로서 계수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갈렙은 45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는 45년 만에 이제 그 말씀을 꺼내서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45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강산이 바뀌어도 4번 하고도 반이나 바뀔 수 있는 그런 긴 세월인데 그 여정 가운데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늙고 갈렙도 늙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렙을 움직이고 있는 동리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랬던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늘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잘 압니다. 첫 구절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시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다윗에게만 준 말씀이니까 그건 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이 솟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경, 이 모든 권위, 이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갈렙에게 주셨던 이 약속,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이 모티베이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그 동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5년이 지난 지금도 갈렙은 여전히 그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비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고 그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엇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라고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평택 제일교회가 바로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군이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왔죠? 1번 돌멩이, 2번 포도. 포도를 어떻게 갖고 들어왔죠? 막대기에 깨어서.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컸으면 이걸 막대기에 깨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만큼 그 포도송이가 컸겠습니까?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냐면 잘 아는 것처럼 그 땅 너무나도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높은 성이 쌓여져 있어서 우리는 그들하고 싸우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과 메뚜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싸워보셔서 모르시나요? 메뚜기는 어떻게 해서든 메뚜기죠.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 땅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송이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그리고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이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답이라고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지금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그 2명의 정탐꾼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긍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흡사 콩나물 시루에 붙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썩은 콩나물과 똑같아서 한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한 사람이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콩나물 시루 전체가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사람인데, 긍정적이라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오케이, 예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는 이 긍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똑같은 현실을 보지만,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일까요?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고. 자, 여기까지는 뭐죠?
팩트라 그러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팩트, 현실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직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거기다 플러스 뭐를 하냐면 이걸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에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지만 거기 플러스 뭐랍니까? 하나님을 더 플러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변수이자 영원한 상수이신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45년 만에 갈렙이 꺼내든 이 약속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받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지금 제시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맹세했기를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다음에 내 발로 9절 말씀 그냥 그대로 띄어놔 주시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서 내 발로 밟는 땅이라는 것이 어떤 한정된 여기서만 밟아야 돼라고 얘기한 게 있나요? 그랬나요? 아니죠. 어디든지죠. 지금 어디든지 밟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면 네 땅이 된다. 두 번째, 네 발로 밟는데 밟기는 밟되 1제곱평방 킬로미터만 너의 기업이야. 이렇게 그 기업을 갖다 이렇게 한정 지어졌나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주신 말씀은 네 발로 밟는 땅이 어디든지 얼마나 사이즈의 크기든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백지수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백지수표? 저는 백지수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백지수표를 받겠어요. 근데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지수표라는 것이 그런 건 아닙니까? 네가 너에게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영을 그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가 있으면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그 일부 때는 모 집사님께서는 1억을 쓰시겠다 그러셨고, 모 권사님께서는 10억을 쓰시겠다 그러는데, 용의동에서는 물어보니까 조 단위로 넘어가더만요. 굉장히 통이 큰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이 9절 말씀은요, 바로 그 백지수표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관한 백지수표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땅을 밟든지 그 사이즈가, 그 크기가 어떻게 되든지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한 일종의 백지수표와도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갈렙이라면 이런 백지수표를 들고서 어떤 땅을 취하시겠습니까? 1번 척박한 땅, 2번 비옥한 땅. 어떤 땅? 1번 고지대의 땅, 2번 평지의 땅. 1번 적군이 세게 남아있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땅, 2번 이미 다 정복해서 적군이 없는 땅.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물어보니 여러분들께서 웃으시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가진 백지수표를 쓴다면 우리는 그런 땅을 얻을 거예요. 대적이 없이 편안하고 무엇인지 꽂기만 하면 그냥 열매가 100배, 200배, 300배로 맺는 그런 비옥한 땅, 그리고 굉장히 넓은 땅, 평지, 이런 땅을 우리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하는 땅을 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첫 번째 지금 요구하는 게 그곳이 어디라고요? 산지예요. 산지, 높은 곳.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그곳에는 누가 있다 그럽니까? 아낙 사람. 아낙이라고 하는 말은 자이언트라는 말이에요. 거인이라는 말이죠.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거기다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척박한 산지. 거기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거인 족속. 거기다가 크고 견고한 성읍. 이거는 백지수표를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백지수표를 지금 찢어버리고 아주 난감한 땅을 지금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15절 말씀 보면 그 땅의 이름과 거기 누가 살고 있는가가 또 나타나는데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산지를 달라는데 어딜까요? 우리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좋아야죠. 어디죠? 헤브론이죠. 헤브론. 지금 여기 헤브론. 헤브론의 옛 이름이 어디라고요? 기럇 아르바. 키리앗이라고 하는 말은 도시, 성읍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이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는 키리앗 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 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뺀지리 유다 뭐 이런 뜻이 그 가룟 유다의 이름 뜻인데 이상하게 서울 사람들 보면 서울 뺀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잠깐 벗어났습니다. 자,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럇 아르바는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기럇이 성읍이라는 뜻이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아르바가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보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즉 거인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요, 이게 정말 사지입니다. 사지. 여기는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척박하죠. 거기다 산지죠. 거기에다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르바가 살고 있는 가장 큰 대장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읍이죠. 성읍은 높고 난공불락의 요소리를 갖추고 있죠. 이런 땅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지수표 짝짝 찢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갈렙이 한 가지 부정적인 상황을 더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을 하나 더 엎어버리는데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나를 내가 지금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저는 갈렙에게 꼭 물어볼 겁니다. 정말 그때 85세의 나이 때에도 정말 그렇게 강건했습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나이 50 넘어가지고 축구를 한다고 이렇게 나서면은 말이죠. 분명히 마음은 20대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 대학생 때처럼 수비수 한두 명 제치고 슛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이 오는데, 패스된 공이 오는데, 옛날 같으면 멋지게 슛으로 날렸을 터인데, 헛발질하여. 그러니까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갈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갈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나이가 85세지만 내 힘이 40대 그때랑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85세라고 하는 나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85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이입니까? 그게 아니라 85세의 나이면은 이제는 손주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다니고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나이지 뭐 85세가 이렇게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헤브론을 지금 정복하는데 몇몇 개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인 족속이 살고 있죠. 그리고 성읍은 높고 강건하죠. 거기다 거인 족속의 대장인 아르바가 살고 있죠. 거기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죠. 지금 안 될 요건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렙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니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플러스 하나님, 그것이 있어야만 이 모든 부정적인 요건들이 오히려 긍정의 요건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만 이제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왜 헤브론일까요? 왜? 아니 자기 자신에게 준 백지수표 다 찢어버리고 왜 이 어려운 헤브론 땅을 지금 가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니까 내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제일 힘든 것 거기 가서 내가 싸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서 내가 우리 민족의 커다란 공헌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한 가지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죠.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베델과 그리고 헤브론에 제단을 세웠던 곳입니다. 제단을 세웠고 그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 2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귀를 잘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곳이 어딜까요? 막벨라굴 즉 헤브론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헤브론에 가면은요, 헤브론에 사라만 묻힌 게 아니죠.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곳 막벨라굴에 아브라함도 묻혔습니다. 이삭도 묻혔습니다. 야곱도 묻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굉장히 성지화해 놓은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무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 이렇게 그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라가 매장된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라가 매장됐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왜 아브라함이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이전으로 좀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오죠. 근데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죠. 물이 한정돼 있고 목초지가 한정돼 있는데 서로 우리 양떼를 먹이겠다고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으면 의상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갈라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자,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라 이야기를 하죠. 네가 여기서 유명한 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예의가 있는 롯 같으면은 삼촌부터 먼저 하시죠 이래야 될 텐데 홀랑 롯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어디가 굉장히 좋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들판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이 양떼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그 치기에 너무나도 좋은 적합한 땅이 바로 거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제가 저곳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서 간 곳이 어딜까요? 눈치가 있어야죠.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헤브론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께서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헤브론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아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들을 너와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강성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아르바가 살고 있지만 그냥 지나쳐야 될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갈렙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이야말로 이 기럇 아르바야말로 이 기럇 아르바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축복의 본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영적인 축복의 땅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롯이 선택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들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척박한 산지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선택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산지요, 피 흘림의 산지요, 정복하기 힘든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그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산지였기 때문에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안 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영적인 복을 선택해야 되고 그 영적인 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나는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좁은 길 가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여러분들의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좁은 길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처럼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우리들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이어도 갑시다. 그 길이 바로 진짜 참된 복된 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갈렙은 자기가 받은 그 백지수표를 찢어버렸다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찢어버린 게 아니에요. 갈렙은 그의 백지수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그러나 영적인 복이 있는 바로 그곳, 정복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곳을 내가 가겠다라고 그의 백지수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선택의 복, 그리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참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갈렙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